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친절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친절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5대 요소를 말합니다. 사랑은 관심이요, 이해요, 존중이요, 책임이요, 또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관심, 이해, 존중, 책임은 결국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사랑으로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삶은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데서나 우물을 파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석회질도 많고 그래서 아무 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친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이 있다라고 상급을 예수님은 언급했죠. 저는 지난 수요일 설교에 인간관계관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친절하다는 거죠. 친절하게 살라는 영감이 갑자기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보면 후진국이 훨씬 더 무질서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범죄도 많고 살인도 많고 요즘 캄보디아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그런 나라에 감금당하고 산에다 그런 시설, 수용소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친절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승무원 아주 친절합니다. 음식점도 싼 음식점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음식점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친절할수록 비싸고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이 친절할수록 품격과 인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살아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그러므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결국 친절한 삶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영감으로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해서
정말로 내가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친절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친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친할 친자에다가 가까울 절자라고 씁니다. 이 절자가 끊을 절도 되지만 가까울 절. 그러면은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이 말이죠. 친절은 친하고 가깝다. 가까이하여 자상하게 마음을 쓰다. 이게 친절입니다. 현대에 쓰이는 의미는 남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정답고 상냥함을 뜻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말의 정의를 잘 표현하지 못해도 저 사람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나의 삶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는 내 스스로가 알고 또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거죠. 친절을 조금 더 확대하면 단순히 기분 좋게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성품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품의 선함을 볼 때에 우리가 거칠거나 또한 가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한 부드럽게 상냥한 성품이나 기질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그 자비, 카인드니스,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열매 중에서 친절이라는 열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친절한 삶은 바로 성령의 열매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친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죠. 친절하려면 일단 마음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친절은 훈련된 매너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친절은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며 약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고 존경하는 태도가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친절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마음속에 감성이 친절한 감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친절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도 친절한 감성을 갖게 되는 거죠. 친절한 감성을 갖기로 결단하면 친절한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친절해지면서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제가 존중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유인도 어떠하다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 생각의 결과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 생각의 결과라. 내가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생각의 결과라. 내 고통과 통증과 아픔도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친절하라, 감성이 친절하라. 작은 두 번째로 말이 친절하면 됩니다. 말이 친절하면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나 돼지가 아니라 우리들 보고 너 누구냐?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저보고 당신 누구냐? 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말이 친절하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교양과 지식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습니다. 친절한 말은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죠. 예를 하나 듭시다. 1930년대에 독일의 한 유대인이 매일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길을 마주친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늘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마을에 사는 밀러라고 하는 청년도 그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 청년이었습니다. 밀러는 한 번도 대꾸하거나 담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한결같은 태도에 감정한 밀러가 모자를 벗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밀러는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인사했던 그 사람도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을 태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지휘관은 유대인들을 쭉 세우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너는 왼쪽, 오른쪽, 너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당할 사람이고 오른쪽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휘관이 이제 그 눈이 늘 인사하던 이 유대인에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휘관은 한 동네에 살았던 밀러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른쪽. 고향으로 가는 오른쪽을 선택받았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잘한 친절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고향행으로 갈 수 있는 오른쪽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건넨 인사 한마디는 그의 일생을
살리는 생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입니까? 그러므로 친절은 죽을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태도가 친절하면 친절한 겁니다. 자, 태도는 인격이다 라고 늘 말씀하죠. 사람은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가족에게 태도가 좋아야 되고, 교우들에게 태도가 좋아야 되고, 또 함께하는 동료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일부러 친절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정하는 마음은 항상 이웃에 대해서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친절은 남의 허물과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한 부분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려면 정서, 마음이 친절하고 말이 친절하고 태도가 친절하면 친절한 사람이죠. 그럼 세 번째로 친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주님이 기뻐합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친절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신경질적이고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거친 말보다는 친절한 생각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 타인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죠. 내가 친절하게 되면 가족이 기뻐하죠. 친구들이 기뻐하죠. 교우들이 기뻐하죠. 이웃이 기뻐하죠. 서로 기뻐하죠. 격려가 되죠.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친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기분도 좋아지죠. 친절하게 살리라. 친절하게 살자.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급이 있으리라. 친절한 행위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상급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친절하게 장사하고 친절하게 사업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면 긍정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삶의 에너지가 높아지므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이제 점점 흥왕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친절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중국 상하이에서 건강 서비스 샵이 있었는데 그 샵에 유명한 거리가 있죠. 그런데 유독 한 곳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매장에만 많이 찾아오는 거죠. 하루는 이 거리에서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곳의 시장이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매장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매장의 사업 비결입니다.
나는 얼마나 친절한가? 나는 친절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하고 반경 2km 이내 사람들에게 행복이 전달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승리와 성공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장비도 뛰어나고 의사도 뛰어나고 근데 병원의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이 파산하겠다는 생각에 경영진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자고 회의를 하고 해서 페이퍼를 200쪽이나 만들었어요. 이 경영을 잘해서 이 병원의 사업을 좀 번성하게 하자. 그런데 200쪽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매출이 회복되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매출이 떨어진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불친절에 있었다는 거죠. 친절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지침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병원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 첫째로 3m 앞에 고객이 있다면 미소를 지을 것. 두 번째로 고객이 1m 앞으로 다가오면 인사를 할 것. 세 번째로 직원과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하루에 몇 번이든 반복할 것. 이 규칙을 사용한 지 6개월 만에 놀랍게 매출이 40%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환한 미소와 친절이 이렇게 병원을 성장하게 만든 거죠. 자,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와 인사로 축복을 전합시다. 어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내과 의사인데 얼굴에는 내천자가 써 있고 늘 심각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자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환자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병원을 갔더니 참 여자 의사인데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친절해서 상세하게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의사를 봤습니다. 제가 두 의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 남자 내과 의사를 보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겠죠. 늘 환자,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통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1년 365일, 그것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자꾸 뺏기죠. 그러므로 친절하기가 힘들죠. 웃기가 힘들죠.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사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섬 중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섬으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저 윤선도가 머물렀던 보길도입니다. 완도에서 좀 더 들어가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윤선도가 정치적으로 은퇴해서 이제 여성을 보내면서 문화활동을 한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연정이라고 하는 집을 아름답게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윤선도의 오후가가 생각이 나죠. 오후가는 이렇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라. 수석과 송죽이 내 친구라.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그 달도 친구에 들어가죠.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5이면 이 다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자연을 벗삼아서 세상의 사람들의 세파에 정치적인 그 공격에 밀려서 저 유배도 당했고 마지막 말년을 이 복일도에서 보내면서 이 유명한 오후가를 썼습니다. 이제 순환을 당하면서 자연과 벗살아 사니 더 이상 이 5 외에 무슨 친구가 더 필요한가.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연과도 벗하면서 자연 벗은 서로 친하잖아요.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이제 시인의 한 정치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속썩이는 교인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다 가슴속에는 그런 인간들이 한둘씩은 있구나라고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할아버지요. 93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랬더니 다 뒤졌어. 아직 살아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93세가 되었으니 웬만한 친구나 동료는 벌써 다 죽었다는 얘기죠. 결단 및 적용합니다. 친절하게 사는 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요, 대단한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한 얼굴에 미소꽃이 피어나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행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합니다. 오늘 나는 친절 지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주님은 친절의 최고봉이시고 친절의 최고 첨단을 달리신 분입니다. 병든 자에게 친절하셨고 장애인에게 친절하셨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의 벗이 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던 아주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면, 그 친절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들도 친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친절의 삶입니다. 친절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먼저 돌보고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역지사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일상에 실천을 한다면, 또 인사하기라든지 미소 짓기라든지 또 경청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긍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말과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는 상급이 쌓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친절지수를 높여서 지금도 친절하게 살고 계시지만 더욱 친절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요 나 자신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타인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절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친절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